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인격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둘러진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사울이 고죽이 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앞에 부분을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빼고 읽었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전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이 그리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궁극군이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충동하여 이 사람은 크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하느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가 내가 하나님의 신부를 논주로 설조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나아주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함께 공부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수고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키걸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이 실상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 이후부터 2장부터 가만히 묵상해 보면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의 구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남북 방언으로 각각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 방언으로 그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말씀 위에 왕성해져 갔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와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집사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솔로몬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발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8장 1절에 제가 시작 부분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 거기 한마디에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냥 그 일로 스데반 하나 죽는 걸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8장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큰 핍박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그 구조대로 이 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통해서 큰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나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된 이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 4절에 보면 있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의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예루살렘 바깥 영역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오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하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파송식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파송을 한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흩어졌다는 표현입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8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사실 이 큰 핍박으로 그렇게 했다는 상황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들이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 또는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의 인지상정의 현상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탄식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하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탄식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모든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계속 회자되고 있는 바대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왜 과학의 결과물들은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탄식을 하며 힘들어하며 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큰 핍박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도 말을 하자면 그런 항의와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계속 쭉 하시지 왜 이런 핍박의 상황을 왜 또 스데반은 공의 사람들의 그 심중을 긁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왜 하면서 수없는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런 항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도 그때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목적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진행될 때에 짜임새 있고 잘 갖추어진 장면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탄탄대로를 여셔야 되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수없이 만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왕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의 힘든 상황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은 참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과 왕국을 건설해 가야 되는 다윗의 입장을 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이면 왜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 때가 됨에 다윗을 통해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 펼쳐 가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더 깊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보고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행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과 상황을 혹 만나게 될 때에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지금 하나님 뭘 원하세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상황은 당시를 하면 노래마다 죽을 일입니다. 정혼을 했으나 아직 완전히 결혼식도 하지 않았던 이 처녀가 어느 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용납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이 봐도 기가 막힌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를 덮어서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계시를 주실 때에 과연 그것이 용납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식 중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기로 치면 이분들만한 마리아 같은 다윗과 같은 이 상황만큼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의도가, 주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대로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떨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거기서도 복음의 말씀을 두루다니며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공포를 가지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보다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있게 되든지 그들은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유지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상황은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용대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이들이 비록 핍박을 통해 흩어졌지만 그렇게 본질에 충실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의 그 삶의 결과물은 빌립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는 것이죠.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나 안전병이가 나고. 그러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그 성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 그런데도 이들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기쁨과 감사의 향기. 인간적인 아쉬움과 인간적인 회한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향기,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기적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그곳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것은 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기쁨을 창출해내는 그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창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마리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이 가도 복음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내다가 흩어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아도 여전히 그런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빠졌구나라고 이분들이 판단을 하고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가는 곳에 안수를 받고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굉장한 일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이 가라지 같은 한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하면 마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하면서 자기를 선전하니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청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못 하게 되냐면 돈을 주고 저 권능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자기도 저 권능을 행사하며 좀 더 사람들의 주목을 좀 끌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리고 19절입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 주고 그 권능을 사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청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이죠. 인간적인 유익을 구하는 거죠. 돈 주고 그것을 사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불신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너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깃도 없고 관계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돈 주고 사서 자기 유익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이 사람에게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베드로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는 불신자,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불의의 미인과 되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몬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권리를 구하는 시몬의 그 한 마음에 흐르는 그 한 구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피지컬하게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초점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나도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내가 피지컬하게 그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내게 흘러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구조가,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냐 자기를 향했냐는 게 분명히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했으면 그 은혜의 언저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만 자기를 향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은혜의 현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도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시몬이 했던 행동이었고 그 행동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 좋은 교회, 또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진 게 여러 가지가 참 좋은 환경이 있는 데를 가면 나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백성은 굳이 그런 우리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환경이 없어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역사하는 곳이 있으면서도 영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방향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했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요 진실로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점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그 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은혜 받는 백성,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픽스되어 있는 백성.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 그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는 곳마다에서 그것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은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비록 자신 속에는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도 참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우리 매일 매 순간의 걸음을 걸어가며 사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나성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